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 교회의 좋은 교사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사의 주일입니다. 성경의 모세오경을 찾아보면은 그 제일 마지막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가르치시는 분이다, 늘 교육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줄기차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교재는 우주 삼라만상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판의 백합화를 보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역사는 하나님이 아주 즐겨 쓰시는 교육의 교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교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면 참 인생이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괴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은혜야, 이 정도는 정말 축복이야, 그럴 때도 있는데 나는 늘 모자라, 늘 힘들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반대로는 또 내가 참 이렇게 곤고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럴 때도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야, 이 세상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인생은 일생을 두고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서 최고 학부다, 그래서 대학 공부하면 이제 인생 다 마쳤다, 공부 다 했다, 그런데 다 맞춰지던가요? 그런데 또 대학원이라는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대학원 갑니다. 대학원도 요즘은 둘, 셋 다는 게 또 보통입니다. 그거 맞추고 나면 다 했다, 그런데 다 한 것 같아요? 또 무슨 학위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학위를 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학위를 합니다. 그럼 그걸로 다 맞춰지나요? 또 있어요. 아니,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배우고 배우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로구나,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세요. 특별히 역사가 우리를 잘 가르치는 교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거울이다 라는 말로 하셨어요. 거울 같다. 여러분, 거울은 뭐예요?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잖아요. 내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옷 매무새는 어떤지, 얼굴은 어떤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교재로 역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다,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가르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쫄깃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열흘. 그런데 40년을 광야를 돌게 만들었어요. 왜 40년을 광야 돌게 하셨느냐?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삼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기도 하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켜야 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꾸준히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1절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살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상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 현장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살게 훈련하신 하나님. 선생님 시작. 말씀으로 살게 훈련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있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길쌈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먹었어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맛있는 빵입니다. 빵이, 아침마다 빵이 있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빵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만나 질려서 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매출하기 셋대를 몰아서 또 먹도록 만드죠. 그걸 뜯어먹게 만들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고 매춘하게 먹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40년의 기간은 고달프고 서글픈 기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못 견디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 춥고 배고픈 겁니다. 그죠? 아마 여기서 그런 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춥고 배고픈 경험들, 못 먹었던 경험들.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배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귀가 왔습니다. 내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셔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이 사는 건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밥만 먹어야 사는 게 아니고요.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걸 깨달아라. 그걸 알아라.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1차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뭐하고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일하십니까? 이것이 첫째 목표이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일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떡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이걸 떠나면 제대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길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어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날마다 보내주는 만나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는 매출하게 있어야 살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가꾸고 열심히 채운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만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못 산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움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가 이제 힘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조선업계가 어떻다, 건설업계가 어떻다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다 그런 얘기도 봅니다.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우리도 따라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만 되는 건가요? 땀 흘린다고만 되는 건가요? 남보다 더 부지런히 다닌다고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독일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참 많이 쉬어요. 내일이 성령 강림절 그렇대요. 내일 공휴일이래요. 며칠 전에 예수님 승천일이었대요. 그날 또 쉬었어요. 참 예수님 승천일이라고 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쉬고 종교 개일이라고 쉬고 우리보다 덜 쉬었습니다. 많이 쉬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잘 살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참 이상해요. 세계에서 어쩌면 우리 민족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하면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살아야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신앙님,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40년간 옷을 입히신 하나님 선생님입니다. 자,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의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옷 지금 갖고 있다 그런 분들 이거 없을 거예요. 그죠? 무슨 기념으로 뭐 어릴 때 뭐 베네핏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40년 동안 그 옷을 입었는데 상하지 않았다, 허물이지 않았다, 갖고 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산이 이집트산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나왔을 때 옷을 입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추위에, 더위에,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실키면 짐승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환절기 같은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감기 들지 않습니다. 기침하고 감기하는 것은 몸을 차갑게 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옷을 잘 입습니다. 또 옷을 입기는 왜 입습니까?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우리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보니까 옷을 벗었거든. 위박을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돼. 하루 이틀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 그거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로 옷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창피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내놓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옷을 입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고 시편 32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입으면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입으면 왕복이 됩니다. 그죠? 군인이 입으면 군복이 되고 경찰이 입으면 경찰복이 됩니다. 운동선수가 입으면 운동선수의 옷이 됩니다. 옷에 관한 얘기를 보니까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 분들은 추리닝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항에 나왔는데 공항에도 추리닝 입고 사람들이 왔어요. 저분들이 어디 이게 환송하러 오는 거다. 근데 비행기 타고 여자분들이 아래로 추리닝 입고 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추리닝 입고 타신다. 근데 그게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참 즐겨 입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대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발 유럽 올 때 등산복 입고 오지 말라고. 유럽이 아주 프랑스가 그렇게 하도 이게 아웃도어 옷을 입고 하도 사람 오면은 그 사람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난 2월 달에 등산복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 동네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맨날 등산복 입고 이건 어디 가든지 등산복 입고 다녀가지고 제발 등산복 입고 비행기 타지 말라고. 외국에서 사정한대요. 여러분 등산복 입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프스산에 갈 때는 등산복 입고 가고. 그게 뭘 나타내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옷 입은 사람.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옷을 입히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옷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역시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발병도 나지 아니했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갔는데 하루만 매일 가도 발에 물집이 잡힙니다. 그죠? 야, 군대에서 정말 하기 힘들었던 딴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온갖 고생도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천리행군 이런 게 있습니다. 천리행군이라는 건 얼마냐면 얼마예요? 4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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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 일반 사람 못합니다. 그냥 정말 장교나 하사관 천리행군. 우리는 백리행군 40km. 그거 나중에 가다 보면 다 좁니다. 졸면서 갑니다. 밤이고 낮에. 그러고 나면 막 말이 다 부르트고 막 엉망이 바닥이.
근데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물속에서 걷는 사람은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물속에서 걷는 게 쉬워요. 근데 공중에서 걷는다. 저 어디에 에어워킹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중에서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방법으로 걸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준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식어졌지만 우리가 얼마나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은 저 중국으로 가고.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늘 선교단체 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중국의 서안 같은 데는 그 정말 이슬람권인데 거기에서도 그 지하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막 동영상이 나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해도 뜨겁게 찬송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열정일 수가 없어요. 그런 열정들이 그들 가슴 속에 넘쳐나니까 이제는 1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그 중국을 붙잡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만 아니라 세계 정치만 아니라 세계 종교에 휩쓸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 다 있습니다. 이슬람에만 이쪽으로 오는 것이 반대로 이 기독교 힘이 중국 힘이 서진을 해서 이슬람을 뒤엎을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그야말로 놀라운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씀과 그런 노력들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내 옷이 헤어지 않았던 걸 기억해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이 나나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척 바쁘시죠? 사업이 바쁘고 직장 일이 바쁘고 일주일 많이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겨우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 분들이 되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못 산다는 생각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요일을 주셨습니다. 휴일로. 여러분 몇 년 되지 않잖아요. 왜 토요일을 휴일로 주셨느냐? 토요일날 가정에서 자녀들을 좀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주일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토요일을 쉬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토요일과 주일을 묶어서 아예 휴일로 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목장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그것이 극찬입니다. 그게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정말 행복이 지던가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파라독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썼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다.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지만 기쁨은 줄어졌다. 집은 커졌는데 가족이 더 작아졌다. 편리해지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상식은 더 부족해졌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라졌다. 뒤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어서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좋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졌고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고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잊어버렸다. 인간이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갔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이것이 제프 딕슨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정말 뜨겁게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이전보다 더 많이 시간 못 들이고 더 많이 기도 못하고 더 많이 헌신 못하고 그게 요즘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도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다. 내가 40년 동안 의복에 해지지 않은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라는 그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40년 동안 징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방법이 있고 침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거는요 엄청난 불행한 징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는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고통당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 내가 힘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사랑받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감사해야 되고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요 주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욥이 고난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징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셔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격이 정금같이 나오고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고 생각이 정금같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징계 후에 나온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를 교육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교육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역사의 뒤에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느니 그것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온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시험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부터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잘 교육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국들로 아름다운 땅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부터 시험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훈련받는 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잘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입혀주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마음을 모아 빠르게 서서 주님 올바른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조용히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줄기차게 내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밀착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그 하나님을 저들이 잘 알고 제대로 배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